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하게 또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영혼과 그냥 몸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인간 저변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항상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바로 이 지구를 주시고 또 영원히 살도록 처음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또 인간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에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 바로 죄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고통과 죽음과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면 사람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는 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분리시켜서 또한 감옥에 보내거나 또 징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사형을 시켜서 영원히 이 세상과 이별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선고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왜 임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고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죄는 더 나아가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던져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싹, 죄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페널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바로 딱지를 떼서, 그렇죠? 딱지를 떼거나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딱지, 바로 그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사람이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있게 될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에게 있게 될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육체적으로 죽어서 몸이 흙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의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몸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남아서, 영혼은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선고를 언도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리의 장소라고 불려지는 바로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은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냥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정의는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내가 만날 수 없는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별, 죽어서 이별한다, 죽음의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으로만 단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리고 온 우리의 인격, 전 인격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불호수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최종적인 사망, 곧 둘째 사망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최종적인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랑하는가 사람 사이를 불려놓았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곧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육체적 사망뿐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 불려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인 바로 불호수에 우리를 집어넣게 될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다, 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만드셔놓고 왜 지옥에 던져넣는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거룩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죄인들을 사랑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재판관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돼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바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최후에는 영벌을 선고하십니다. 이 영벌은, 제가 감옥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었는데, 목포와 청송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재소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언제 출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제 몇 년 있으면 출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2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출소할 날을 기다리고 있군요 하니까 네, 날짜까지 다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에 20년이 되던 날짜까지 헤아리고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날수까지 다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수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출소할 희망이 있지만,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여기에 영혼의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영원한 감옥인 이 지옥에서는 출소할 날이 그런 소망조차도 없는 곳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지옥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에 두 손이 잘려지고 두 눈이 뽑아지고 두 다리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범죄하는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빼버리고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바로 그 죄로부터 해결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온갖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신이 의롭게 되고자 하고 또한 의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겠지, 용서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삶을 통해서 특히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들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밝혀놓은 저변에 있는 것들을 밝혀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저도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은 퀘스천 마크로 끝납니다.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come short이 뭡니까? come short of,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모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선행과 종교와 도덕과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완전한 의에 이루고자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모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에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거예요. 걸레를 아무리 빨아봐야 걸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걸레를 수건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인간이 한번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그는 회복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수건을, 그 행주를 어떻게 해요? 걸레를 수건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낡아 빠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이라 불려지는 지옥에 던져진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 고통과 죽음으로 해서 지옥에 던져질 그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우리가 이러한 죄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아파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는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그 인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망에 이를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 다리를 건너게 될 때는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위에 있듯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의 낭수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2000년 전에 고통 가운데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나를 살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있어 너희는 회개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는 모든 사람이 다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걸레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 걸레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은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또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고통의 길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다가 멸망에 던져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다리를 건너와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비참한 삶은 풍성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이 귀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야 하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은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길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 오늘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리라. 받을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무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롭다고 한다고 말씀해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또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아까 회개하고 바로 복음으로 제시되어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또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고 내가 영원한 형벌 속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어디 속으로 믿으면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속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입양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예, 많이들 오셨네요. 아, 우리 교회 여기 마라나타 교회 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일생일대의 중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대신하여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안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한 구절만 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죄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여러분을 영접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을 감으시고 머리 숙여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고 이제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선물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손 들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죽어도 지옥에 갈까 두려웠다. 나는 내 죄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다. 이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들으셨어요. 또 손 들어 주십시오. 오늘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고 내 죄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다.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손 들어 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시간입니다. 네, 한 분 보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기 전에 꼭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손 들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1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죄가 용서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은 나중에 끝나고 2부 순서 끝나고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시 한번 상담해드리고 주님께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